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5가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첫째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다른 의미로 사실은 후견인 또는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등교사로서 흔히 예전에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교사는 교사인데 성장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훈련시키고 보호해주고 후견인으로서 인도해 주었던 그런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던 교사가 되기 전에 이 초등교사로부터 그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해 주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이러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4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 아들은 당시 또 표현으로 보면 입양된 아들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입양된 아들 또는 상속자를 나타낼 때 바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7절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먼저 죄된 옷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바로 그 기업, 여기서는 유업,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모습일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떠한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저는 먼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부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의 옷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라는 그 마음 속에, 그런 생각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채색 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뭔가 특별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정말 채색 옷처럼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유업,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유업은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형이죠. 사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가르쳐 주신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바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것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유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유업을 이어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진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또 여러 가지 거짓과 또 불법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유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유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14절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존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저희들을 양육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업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을 때 저희들의 시선이 유업에 가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오늘 28절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을 모으셔서 빈부 또 신분의 여하 남녀와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가진 개성과 또 은사와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다양성 속에서 또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저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니 내 개인의 삶 속에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유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